자, 오늘은 이제 49번째 구원의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지난주는 뭘 얘기했었죠? 성부 하나님의 역할, 구원에 대해서 성부의 하나님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역할. 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구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제가 왜 독생자를 넣냐면요, 요즘은요 뭐 예수 얘기하는데 예수를 그 독생자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게 이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라는 말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랬어요. 뭔 때가 찼을까요?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누구에게서 낳게? 여자에게서 낳게.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했다는 거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죄인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다. 율법 아래. 율법은 정죄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정죄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의 지배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그게 이제 낮추는 거다. 우리는 인간이라 하면은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목사이든 누구든 간에 인간은, 예수님도 자기를 낮췄는데 목사가 자기를 높인다? 인간이 자기를 높인다? 교회에서 자기를 자꾸 높인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자기를 낮춘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니,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복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왜? 교만해가지고요. 마귀의 장난에 이제 빠진 거죠. 마귀의 장난에 빠진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갈 사람 없고 하늘에 상급 없을 사람이 없다. 죽기까지 아멘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곧 십자가에서 그래서 뭐다?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 복종하는 삶의 증거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삶으로 증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증거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증거가 없다.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뭐 기도의 증거, 말씀의 증거가 세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다면서요. 그러면 뭐죠? 증거가 뭐냐는 증거 내놔. 그렇잖아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하고 증명해라는 거예요. 증거 내놔 그러면은 여러분 증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럼 충성한 증거가 뭐야? 충성했던 그 증거를 열거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주려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온 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도 섬기러 왔는데 인간이 뭔데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까? 교회예요? 절대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가 되든 또 교인이 되든 뭐 어떤 사람이든 목사님이든 간에 하여간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대접 받으려고. 제가 오살리에 기도원에서 집회 끝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상담하자고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목회를 내가 잘못하는 것 같은가요? 그래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교인들이 한 7, 8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이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돼지고기 방금도 한 번도 자기를 사준 적이 없대요. 어지간하면은 이 교인들은 목사에게 뭔가 좀 사주려고 하고, 옛날에는 특별히 잘해요. 요즘은 다 부유하기 때문에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헌신도도 없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그랬대. 내가 그래서 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뭘 목회를 잘 못하는가,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목회자들이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밭에서 나면은 난 것을 가져다 드리고, 그렇게 이제 잘해서 교인들이 나에게 잘했다. 정말 개척하고 그럴 때 진짜 잘했어요. 개척하고 할 때 그때. 요즘은 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은 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이제까지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진짜 사과나도 자기를 사준 적도 없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심은 것을 자식이 우리가 거둔 거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 부모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섬겼는데 자기 부모들은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데서 거두신 분이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달란트를 숨겨놨다 가져온 사람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걷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어 놓으세요. 항상 주의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으로도 심어 놓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는 날이 있어요. 때가 돼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뭐든지 말씀도 그렇고 때가 되면은 이게 익으면은 이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진실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려고 하세요. 섬기려고 해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참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를 뭐 했다?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참금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노얄 패밀리라고 그랬죠. 노얄 패밀리요. 노열이라고 해야 되는데 노얄 패밀리요. 이 노얄 패밀리의 신랑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장난처럼 농담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고 꾸준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샀는데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런데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잘 믿는다? 완전히 거짓말들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 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되게 많아, 내가 볼 때는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다. 병도 짊어지셨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나의 약함을 주께 의탁하고 사세요.
나의 부족한 걸 주님 책임져 주세요. 맡아주세요. 왜? 맡아주셨다고 그랬죠.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병을 짊어졌다는 거. 지금 여러분 어제 몇 명 나왔어요? 7,000명 넘었다고 그러죠. 어젠가 7,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병원은 포화 상태 가지고 이제는 걸려도 갈 병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 산소 자동 생성기란 게 있어요. 그거 안나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간이로 된 건 핸드용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건 좀 그렇고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은 뭐 죽으면은 천국 가고 살면은 뭐 주를 위해서 산다 그 마음 가지면 전염병은 아마 오지 않지 않겠는가. 왔다가도 우리에게 면역성 만들어 살짝 왔다 가버릴 수도 있을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요. 자, 그러면은 이 12월 달이 잔인한 12월 달이다. 전 세계가 잔인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뭐 4,000명, 5,000명 그리고 뭐 7,000까지 올라오는데 오늘 뉴스에 어느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쩌면 2만 명, 3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2만 명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요? 통곡의 사건이 통곡의 사건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무장하시고요. 특별히 주의하도록요. 오늘 어느 이은혜 뭐 부총리가 강서구의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토론하는데 학생들 뭐 백신 맞으라니까 글자를 애들이 써가지고 니나 맞아라 그리고 이렇게 뭐 피켓 들고 했고요. 지금 어떤 고등학생이 청와대 청원하는데 백신 중단을 해달라고 지금 난리 났다더라고요. 난리 났어. 왜 강제로 맞게 하느냐는 거죠. 참 정부도 답답하는 거예요. 맞아야 또 이게 안 걸리니까 이게 맞아.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전염병이 있었으면요 임금부터 회개하고요 막 제사도 지내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것들은요 회개도 안 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회개도 안 한다고. 왜 내가 통치할 때 이런 국가의 비극과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왜? 마음들이 강팍하고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임금은 선하고 착한 임금들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내 탓이요, 짐 탓이요,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완전히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덤대기 씌우는 거예요. 남에다가 프레임 씌우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건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 불행한 역사. 불행한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나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 병을 짊어지세요. 내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병을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가져갔다. 내 병을 가져갔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병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내 병을 가져가죠. 왜? 가져가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병을 가져간 걸 난 믿어요. 주님께서 옮기셨다. 그 다음에 가져가셨다. 그 다음에 뭐 또 쫓아버렸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요 전염병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도록. 아멘요. 그렇게 애쳐보세요. 자,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님이 친히 뭐했다?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런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 담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은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미 죽은 거야.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사는 거다. 의를 위해서. 내가 육체로 산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요.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책임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그래, 네 혼자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얘기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독생자 예수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뭐하게 됐다? 가난하게 되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저 뒤에서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토요일 날 내가 그 천국 가가지고 내 집을 보기 전날 보니까 또 권사님은 또 천국을 갔다 왔더라고. 보니까 한번 좀 간증 좀 해달라고 한번 해봐요. 내가 하라니까 또 안 하네. 그런데 그 천국은 성경의 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천국 안에는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도 그 정금 유리바닥이라, 정금이에요. 정금성이라고 그럽니다. 정금성이요. 그런데 밖에는 또 뭘로 되어 있냐면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밖에는요. 왜냐하면은 그 12지파 그 이름이 그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12사도의 이름도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이 새로운 사람의 성벽에 가니까 내 보석도 있더라.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보니까는 제자들의 이름도 있고 12지파 이름도 있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얼마나 할까? 조금만 할까?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나는 참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영적 세계에서 보는 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잊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근데 그 보석을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지금 쓰면서 보니까 보석은 12가지 보석이 전부 다 각기 특성이 있고 믿음의 그 특성이 있더라고요. 특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걸 보면은 내 믿음의 특성이 뭔가 하고 이게 딱 거의 맞지 않을까, 거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좀 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지파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름도 있고 12 제자들의 이름도 있듯이 내 보석도 있으면 천국 가는 사람은 다 이 보석으로 이 그 성이 만들어지구나, 그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가는구나.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로 믿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 진주로 된 문인데요, 진주 하나로 된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그렇게 큰 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보석이 없는 사람, 보석으로 성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짜잔하게, 그 다음에 하찮게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그저 육신의 것과 땅의 것만 이렇게 뭐 싸우고 그러지 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도 채워 가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좀 제발 다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다른 거 못 봐도 괜찮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이거 하나는 봐야 돼요. 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들어가더라도, 노숙자가 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돼야지. 공동숙소에 들어가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인색함 갖지 마시고요, 심으면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 뿌리는 자를 걷게 만드신다. 이 원리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천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집이 크다고 뭐 애들, 내 손주들 다 불러다 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각자 자기 집이 있어요. 각자 자기 집.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의 집을 잘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지어보시기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모든 거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2층이 이제 다 왕궁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만들고 그 멋진 그 이름들이 있어요. 다 이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12층이면은 보니까는 12층이야. 12층. 먼저 이제 내가 올라갈 때 이제 내가 그 집을 봤어요. 그 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내가 그 집을 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집을 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제 그 12층이라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들어와 있는데 가운데 가해가 전부 다 이제 방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삑 둘러 있는데 완전히 그 3D 형태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 글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 디자인도 그렇고 하여간 내가 좋아하는 색깔 다 역력히 난 게 노란색 그 다음에 그 완전 청색이 있죠. 이런 거 청색 이것보다 색깔이 너무 좋아요. 그런 어떤 또 빨간 거 분홍 그 분홍색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지저분하겠다 그러는데 하여간 지저분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잘해놓은 거야. 그래서 야 누가 나를 천국에서도 나를 잘 알고 있는가 보다. 나 혼자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천국에서도 나를 잘 아는가 보다.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 것까지 알고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밑에 층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밑에 층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선교한 거 구제하는 거 전부 다 방으로 다 돼 있다. 그러면 12층까지 올라오면서 뭐가 이렇게 있느냐. 교회 선교한 거 많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밑에 전부 다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 끝인가 그랬더니 이제 13층 해야지. 옆에서 그래요. 13층 해야지. 그리고 이제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들도 13층 찍으세요. 안 그래요? 깜짝 놀랐고요. 나는 평소에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천국에 가면 내 집은 얼마나 할까? 단독일까? 아니면 별장 같은 그런 집일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빌딩이었다는 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일을 많이 했는가 보다. 일을 많이 해봤는가. 그러면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봐도 괜찮지 않는가. 나는 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한 1년 2년씩 한 번에 이렇게 뭔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부유한 자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부유하게 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는 부유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가르쳐요. 우리 13층을 내가 올리려고 하면 뭔 일을 해야 될까? 요즘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지? 뭐 고아원도 하나 지었지. 그 다음에 또 뭐 교회도 몇 개를 지었지.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뭘까? 요즘은 이제 그거 생각해요. 한번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온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이 신앙이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를 희생하고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세요. 은혜만 톡톡 따먹고요. 구원만 따먹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진다면 그건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만 좋아하지 헌신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그런 복음서가 있죠. 받기만 하고 줄 몰랐네. 몰라? 복음서가 있잖아.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받기만 좋아하잖아요. 받은 것보다 더 드리려고 해봐라. 받은 것보다. 그러면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받은 것보다 더 한 문화를 남겼는데 10문화를 남겼고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가 10골의 권세까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받은 것보다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진짜 예수를 믿어보시라. 진짜 내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신앙을 심어줬다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어머니 신앙 밑에서 자란 자식도 똑같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도둑놈들은 그럽니다. 예, 딱딱 따먹기밖에 안 하는 도둑놈들이 있어요. 이 도둑놈들은요, 은혜도 받고 난 다음에 안 받은 척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도 죽이려고 하고 교회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도둑놈들이 있어요. 도둑놈들이. 자,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영생과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 인도하고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은혜 끼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인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큐티하고 교사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이걸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뭘 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풍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았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자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감당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도둑놈처럼 좋은 것만 딱딱딱딱 따먹고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는 안 한다고요. 그건 도둑놈 심보죠. 여러분,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저주를 자처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이 정신 가지고 샀어요. 이 정신 가지고. 옛날에 어른들 가운데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시대만큼 잘 안 그런다는 것 같아요. 예수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 없이 하셨다. 우리의 죄를요 다 못 써서. 히브리서 9장 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끝이 그렇게 영구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막을 내릴 겁니다. 금년에 막을 내릴 줄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절대 성탄절 안에는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나한테 이 글자를 보여준 거 보면은요, 27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성탄절까지 축하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도 성탄절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리고 전야주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염병이 이걸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주신자 중, 그러니까 우리죠.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내게 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살려내는 거, 부활시키는 거, 변화시키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실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소명에 사명에 충실한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에도 충실해야죠.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헌신에 충실하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자, 우리 성자, 구원의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뭐다? 아는 대로 기억해보자. 뭐라?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대속하러 왔다. 연약한 걸 담당하고 질병을 짊으러 왔다. 예? 단번에 들여서 한 번에 한 방에 끝내주려고 세상 마지막 끝에 오셨다. 또 기억난 거 있어요? 뭐하러? 부유하게 하려고 왔다. 부유하게. 그 다음에 죄 없이 하려고 오신 거죠. 대속하려고 오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오늘 또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에 충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도 사역에 충성하자. 소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 맡겼잖아요. 정말 도둑놈같이 믿지 마시고 정말 옳게 의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나는 더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이 정신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자의 하나님, 이제 역할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오셨는데 마지막 끝에 한 방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날 오셨던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담당해 주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약함을 담당해 주세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금성인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믿음, 이 감격이 있는 우리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게 만들어주시고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도록 거짓되고 하나님의 거짓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깜짝 놀래거나 후회하거나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소서.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약한 걸 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고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랬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병은 가져갈 주시옵고 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옮겨주세요. 전염병도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코로나도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지금 통곡의 눈물 소리들이 나고 있고요. 전 세계 눈물바다가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생명사계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함께하며 저들의 가정의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과 흑암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